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요 앞에 공간이 있는데 함께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 앞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만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우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히 우리 신우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지를 각자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낡은 자를 세우네. 주 나의, 다시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며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낡은 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을 향해 오른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기쁨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기를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과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것과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우리 2절 함께 고백할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이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고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이며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방패 나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보 이따가 하나만 주세요. 약할 때가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섭리,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분. 섭리,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마다 주께서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사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호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섭리하고 말씀 제목을 보시면은 괄호하고 1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3주간 시리즈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주제로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이고 본문은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그래도 믿음이 있네, 순종 잘하네, 근데 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주 설교가 또 있습니다. 이 도망치는 자에게는 하나님 또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가,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또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다음 주죠. 섭리 세 번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럼 인간인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3주를 함께 섭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다스릴 섭리, 다스릴 리,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있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A라는 길로 가야 되나? B라는 길로 가야 되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이 질문들을요 꽉 모아서 한 단어로 응축시키면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요,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 질문 지금 따라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통치자의 통치 원리와 통치하는 방식과 그 통치자의 리더십의 유형을 이해하려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됨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그분의 섭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은요, 덕으로 다스리죠. 그쵸? 이 안에 폭력과 미움과 이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많으면요, 폭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여러 성품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단언컨대 가장 탁월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감사하게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요. 그래서 나는 사랑인데 너는 사랑이 없구나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족한, 사랑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다스림도 당연히 사랑으로서 다스리고 은혜로 통치하시겠죠.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완전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섭리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인데요, 바로 무엇이냐?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 고난, 시련, 시험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고난이 왜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 것 같은데? 이게 시험에 빠진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요, 이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 거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은혜가 없는 것 같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네. 날 버렸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섭리, 사랑과 은혜로부터 비롯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간, 개인, 그리고 나의 고난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내 삶의 고통이 1대1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통치하신다면요, 나의 고통, 고난, 시련,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위 개념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인생에 없으세요?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생활만 하더라도 옆 사람 때문에 빡치고 열받고, 부서 후임 때문에 막 한숨 나오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나이까. 그러다가 성우님 딱 얼굴 보면서 뭐 쳐다보기도 싫고
저런 사람이랑 내 인생이 하나님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붙이시는구나 등등. 같은 부서 사람들이 선임 후임이 같이 웃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시험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무조건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이게 대립각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섭리란 단어요, 이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죠. providence. 이것은 라틴어에서 비롯한 단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프로비데오, 프로비데레에서 왔는데, 프로라는 것과 비데레라는 것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비던스입니다. 라틴어 프로비데레. 프로는 무엇입니까? 미리라는 뜻이 있죠. 앞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데레는 뭘까요? 비데레에서 나온 게 비디오,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비디오, 이게 뭔가 비춰져서 눈에 딱 떠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프로비데레가 뭡니까? 미리 보다. 여러분, 프로비던스, 섭리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다보신다, 미리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 일들을 앞서, 미래 일들을 미리 보시고 앞서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거기 가면 너 망한다. 야,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실패했네. 널 제껴야겠다. 제끼 아웃. 자, 다음. 너 죄 짓지 말라니까. 죄 지었네. 아웃.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데 손에 팔짱 끼시고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providence의 단어에는, providence라는 단어에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 provide, 무엇입니까? 제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제공하다,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미리보다, 앞서보다 미리 예견하고 계시는데, 야, 너 그거 가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provide,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러면서도 전지전능자셔서 미리 알고 다 아시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그 눈이 확 뒤집어서 열려져야 돼요. 내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담대함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섭리를 믿는 자들. 여러분, 오늘 이 providence란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역을 보면요, providen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요, 섭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이 단어로서 그 가장 용례로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22장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프로비던스가 보다, 섭리인데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 미리 준비하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요, 라아, 그냥 영어로는 see요, see, 보다. 근데 라아를 번역하는데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이 보다라고도 번역하고 준비하다라고도 번역합니다. 한번 용례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아, 보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다르게 좀 번역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멀리 바라봤다, 친히 준비한다, 살펴봤다, 여호와 이레도 이르에 이스라엘 이가 앞에 붙으면은 3인칭이 되죠. 3인칭. 그가 준비한다. 여호와 그가 준비한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라아. 그쵸? 그러니까 보다랑 준비하다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4절에서도 8절에서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라아 했다. 다음 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라아 하실 것이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라아 살펴봤다. 14절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 라아가 들어가 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라아 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작동할까? 이 섭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 너무 좋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22장 1절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뭘로 시작하냐?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창세기 지금 22장을 읽었는데 2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21장 가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냐? 21장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하고 2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일 후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땅에 대한 약속을 땅 좋지 않나요? 땅 문서 하나 있으면 좋겠네.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안정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21장 돼서는 어디 있냐? 블레셋에 있대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 아니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니까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이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고 은혜라며 그럼 내 인생에 시험이 없어야지, 고통이 없어야지. 선한 손으로 인도한다며 근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그 개뿔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왜 고통이 있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도 힘들고 우리 집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관계도 지금 박살난 것 같은데 너무 힘들. 이게 무슨 이런 섭리 가운데 시험이 있나?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일단 저는요 뭐 믿음의 조상도 받고 순종하는 사람도 받지만 일단 돈이 상당히 많다. 이게 많아요. 왜 많냐?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서 개인이 고용한 군인의 수가 318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제공하고 도울 보급대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 안에 가정 경제에 있어서 실제로 그 다른 용사들, 병사들, 그 군인들 말고 외의 종까지 하면요 고용한 사람까지 1000명이 넘을 것이다.
군인만 318명, 싸우는 사람만 318명이니까요. 그 종들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먹여 살린다. 1000명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자, 돈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부유해야죠. 아브라함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잘 살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면 다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네. 시험하시려고. 요 시험이란 단어를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시험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평생에 아주 큰 시험 8번 내지는 10번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옛날 버전이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가라는 거예요.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이동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갈대아 우르 상당히 살기 좋은데? 그때로 말하면은 지금의 맨하탄 정도겠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두고 가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시작이 있어서 시험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쭉쭉쭉쭉 겪으면서 또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왔는데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냐? 오늘 이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얻을 복과 은혜는요 내 인생의 고통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았으니까 모리아까지는 대략 60에서 80km 정도 걸어서 3일 길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어떤 한 산, 그 모리아 산이겠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히말라야 가서 예배 드려라. 히말라야가 국경이 몇 개나 있는데, 알프스 이런데 국경이 몇 개야? 다 붙어 있잖아요. 그쵸? 조금 더 피레네 산맥 가서 예배 드려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국경 지대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포인트여야 되잖아요. 미사일도 쏠 때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하면 전혀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예배 드려야 할 공간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크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일러줄 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걸음 가운데서 조금씩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도착해서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물론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걷기 시작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시면요,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아주 재미난 게 무엇이냐,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가 히브리어로 레크러카라고 하는데요, 이 레크러카를 직역하면 너 자신이 가거라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자신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예요. 너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이냐? 남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레크러카, 이 표현이 왜 흥미롭냐? 구약 성경에 딱 몇 번 쓰여요? 2번 써요. 그중 한 번이 지금 22장 2절. 그럼 다른 한 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첫 시험 12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레크로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첫 시험을 내딛었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험 22장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레크로카, 그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는 해석하기로 재밌어요. 12장 1절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 과거랑 단절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가라. 너는 이제 과거랑 단절하라.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너의 과거에 집착하고 너의 과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레크로카, 모리아 땅으로 가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리아 땅에 가서 뭐 하죠?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이삭이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한테 전부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존귀하거든요. 심지어 그 이삭은요,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 미래의 소망조차도 내 손에 맡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로에 있어서 고민 많이 하시죠? 저도 고민하는데 오히려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저는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연봉 받고 내가 잘 살아야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한다면요, 물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레크로카, 너의 미래의 소망, 계획을 내 손에 맡겨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미래의 소망도 단절해서 과거도 주님께 맡기고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늘 오늘을 살아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 지금 현재 믿음 가운데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포인트를 딱 찍어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이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3절 앞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새벽 기도하려고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 이유는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오고 있으니까. 근데 일찍이 일어나서 한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뭐예요? 나귀에게 안장을 지웠다. 여러분, 안장을 지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장을 지우죠? 사람이 타려고 안장 지우는 거예요. 짐을 실을 때 안장 안 지웁니다.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잘 보면은 나귀에게 안장을 지을 때는 사람을 태우고요, 짐을 실 때는 그냥 나귀에게 그냥 짐을 실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안장을 지을 때는 사람을 태워야 돼요. 근데 흥미롭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나귀에 사람 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안장을 왜 지었을까요? 여기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귀의 안장을 지은 이유는 혹시라도 이삭이 눈치를 채서 나귀 타고 도망가면 어떨까?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걸 내가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은 해야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이 타고 도망가기를 바랬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추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고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슬프면서도 이게 믿음일까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의문과 의혹과 의심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슬픔과 어떤 그 어려운 마음, 갈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귀의 안장을 지운 다음에 사람이 타야 되는데 사람은 안 타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잖아요. 그거 시키면 되잖아요. 힘 아주 그냥 센 그런 청년, 어떤 청년이 있으면은 너가 좀 해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 정도 됩니다. 100세 정도. 100세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건 아니었을까?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어지는 4절, 제3일 3일길이니까 3일길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곳 모리아를 멀리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모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삭이 죽겠구나. 이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뭡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자신의 현실이에요. 죽을 거라는 상상, 가정입니다. 자신의 가정이에요. 그것 여러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뭐라고 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물이죠. 제물. 나무 패는 규정은 없는데 제물 규정은 아주 상세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이 제일 중요한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어지는 8절 보세요.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제3일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복합적인 감정과 아픔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아니하고 믿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겁먹지 않고 의심도 1도 없고, 그리고 뭔가 분명하게 미래의 일들을 아주 또렷하게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맞습니다만, 아니 그 재물 어디서 구할 것이며 하늘에서 떨어질지 아니면은 땅에서 솟아날지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은 준비하실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참 웃겨요.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삭을 결박하는데 결박된 이삭이 제단 나무 위에 놓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세가 넘었어요. 이삭은요 젊습니다. 젊고 힘이 센
청장년이에요. 청장년. 그러면은 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우, 아버지 지금 아버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어가시니까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거 믿음인지 노망인지 이거 헛갈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우리 아버지 노망 치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냥 결박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그 위에 올라갑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이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여기서 잡다라는 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샤트인데 이게 뭐냐? 샤트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재물 있죠. 재물, 소나 양, 재물을 도살할 때 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다라고 할 때 샤트. 그 아들을 죽이려 하지 않는, 죽인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잡는다, 도살한다, 재물로 각을 떠서 재물을 바친다라는 샤트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의 형태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잡으려고 하는데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아멘. 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네 아들 네 독자. 이 아들 이삭이란 아들은요 원래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라의 몸은요, 아내의 몸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몸은요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지도 한참 됐어요. 임신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 네 독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참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괜히 그거 요구하실까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면 주님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사실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것을 몰라서 시험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시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질문, 아는데 왜 시험했을까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믿음의 시험은 나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냥 막 맞박 그냥 시뻘겋게 막 몇 번 두들기면서 나 잘 믿어야지 가슴 팍 치면서 나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개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유권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순종이 수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주일 예배 매주 나가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성장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거를 진짜 피부로 느끼기에는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왜냐? 내 소유가 다 내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아까 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봤다 그랬죠? 근데 이제 13절에 와서도 똑같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자, 재미난 게 순양이 뒤에 있었대요. 근데 뿔이 풀에 걸려 있었네요. 이 질문이 듭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순양이 뿔이 숲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순양이 살려 발버둥 치지 않아요? 계속 소리 낼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듣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하나님이 미리 걸리게 하셨을 것이다. 순양이 가다가 걸렸는데 어떻게라고는 안 하겠네요. 어떡할래?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힘이 다 빠져서 소리를 낼 기력이 없었던 거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요, 제사의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릴 수 없어요. 무조건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데 살아 있어요? 그러니 소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이 순양의 뿔이 걸려 있으면은 진이 빠지려면 시간이 좀 걸렸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순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에 눈을 들어서 모리아 산을 볼 때, 야, 저기서 내 아들이 죽겠구나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내 처지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은 그 지점 모리아 산에 어느 한 예배의 지점을 보고 계셨는데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그 지점에서 필요한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신기하게 소리가 안 나더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볼 때 자기 현실, 자기 처지, 자기가 해야 될 그 어려운 모리아 산만 봤는데 결국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사실상 이삭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상 드리고 나서 눈을 다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이 어떤 패턴과 어떤 원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니 내 인생에 준비되는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 뭘 예비하셨습니까? 그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그때 눈을 다시 들게 될 때, 그때 보게 될 때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요 섭리, 다스리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시험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향으로까지도 인도하시지만 당장 코앞에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어떻게 하나, 너 낙제할지 시험 통과할지 내가 두고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사랑,
이미 예비된 어떤 은총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A를 갈까 B를 갈까, A 회사를 갈까 B라는 회사를 갈까, 내가 전역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시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난 그 믿음이 있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곳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예비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를 믿는 믿음까지가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그 땅 이름, 그 땅이 어디죠? 모로 시작하는 모리아, 그렇죠? 모리아 땅 이름을 뭐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이 찬양 아세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되게 좋은, 옛날에 되게 많이 불렀어요. 흑흑 울면서 준비되리라 하시니 나의 그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흑흑흑 기도했던 그 옛날이 떠오릅니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준비되리라. 저는 주님이 사슴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꽃사슴. 저희 아내는 꽃사슴. 아무쪼록 반응이 안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안 나왔어요. 네. 각자니까 각자의 눈에. 여러분, 재미나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이르에 그가 보셨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땅.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 땅. 근데 내다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면요,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시 한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럼 모리아 산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 훨씬 전에는 누가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을 딱 보실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후에는 다윗을, 솔로몬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은 내가 살렸다. 그러나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는 죽인다. 그거를 같은 장소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까지 주님은 내다보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주님은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거기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그 미드라시 해설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그 흙은 어디서 왔냐? 그 흙은 어디서 왔냐? 뭐 테라로사냐? 뭐냐? 표토냐? 아니면은 어떤 흙이냐? 어디 흙을 가지고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유대인 랍비들은 모리아 산의 흙 한 줌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재밌죠? 그걸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고려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보시면서 정말 많은 수천 년의 그 일들을 내다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미리 보심, 섭리 영역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영역이었지만 하나님 영역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으로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를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너로 믿음의 복을 주어서 만민의 조상을 삼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이미 준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라 느껴졌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시는 은혜로 작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신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삶, 이거 좋냐 저거 좋냐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실 때는 단순히 알량한 내 개인 지위와 개인 영광과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그 되게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자수성가란 그 노력은 귀한 거지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또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눈을 들 때 믿음의 눈이 들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발견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막막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야 우리 뒤에 있는 주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자리하고 있음을, 그 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보심과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고통 속에서 시험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다, 고난이다, 시련이다, 시험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요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하고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한 자들 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다보심과 준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